1960년대만 하더라도 각 동네마다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거린을 먹이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어느 마을에 두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장애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얻어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한 움막에 기거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업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맹인의 눈이 되어주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도 보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가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도 살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린에게 주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이 줄어들자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이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친구의 밥그릇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맹인인 거린은 늘 먹지 못하고 허기가 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이제 두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걷지 못하는 친구를 등에 업고 갑니다. 그날따라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걷지 못하는 맹인은 조금씩 더 먹다 보니까 조금 몸이 불었고, 이 보지 못하는 거린은 먹지 못하니까 몸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길을 걷다가 삐끗하면서 현기증으로 삐끗하면서 넘어져서 위에 있는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위에 두 거린만 장애인이 아니죠. 사실은 인간 모두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숫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지고 숫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길치라고 말하죠. 또 이 기계를 잘 작동 못하는, 요즘 스마트폰 이거 뭔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계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들이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뭔가 하나씩은 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한 개 이상의 장애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맹인과 걷지 못하는 그 장애는 눈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협력하며 살 때는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배려하지 않았을 때는 둘 다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서로 돕고 도와주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남을 배려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배려하면서 많이 살았어.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본다면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로마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론,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는데, 이 두 번째 부분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12장에 딱 넘어가면 뭡니까? 12장 1절, 2절에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지체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 각기의 은사가 다른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의 내용이에요. 13장으로 가면 우리가 국가와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약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공감을 만들어가며 살 것인가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바울이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과 공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요, 로마서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부분들입니까? 서로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감은 인생을 사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살리는 공감으로 들어가는 문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인 공감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함께함입니다. 공감이 함께함.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공감이 함께함이다. 그거 알죠. 그런데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함이 뭡니까? 14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공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2가지가 나오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인격이 필요하다. 재난에 빠진 사람을 보면 절로 울음이 나온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아.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잘 되는 거 축구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데, 이 축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 사람을 좋게 말하라. 야, 이거 어렵죠.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라는 단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참 나쁜 거 이렇게 저주하는 뭐 그런 차원보다는 저거 잘못됐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 이게 저주, 원래 저주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단어는 자,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자기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많이 있는 일이죠. 그 상사는 아주 성질이 까다로웠습니다.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야단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런 고민들을 친구와 나누면서 이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자기가 이제 체험한 것들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사로부터 야단 맞을 때에 상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봐라. 이제 이 말씀이죠. 14절 말씀. 그리고 이왕 회사 그만둘 것 그 전에 한번 해보지. 안 되면 어떻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또 그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이분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야단을 막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 상사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상사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자신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중을 들으면서 상사가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이렇게 작은 일에 화를 낼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죠. 그렇게 야단을 맞지만 그 상사의 그 마음이 이제 조금 좋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상사에게 밝게 대할 수 있고 또 인사도 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사가 자기가 막 꾸중하면 다 화를 내고 자기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이 상사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방법 사용해 봤어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칼날을 잡는 거다. 칼자루를 잡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잡는 게 아니고 칼날을 잡고 있어요. 칼날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와 함께 하면서 공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 그게 첫 번째 공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문입니다. 공감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겸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감하며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오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거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자신을 낮은 데 둬야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낮은 데 둔다라는, 낮은 데 처한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겸손에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겸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겸손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낮은 것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17절에서는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래 뜻을 그대로 가지고 말하면 선한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선함을 도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으로 방향을 정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방향을 정하라는 겁니까? 선한 곳으로 방향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겸손은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처음에 내 마음, 내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그 방향을 딱 정하는 게 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높음에서 낮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공감은 선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말을 해요. 자신은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그 말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다 좋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그 판단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니까요, 상대는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말하니까 상대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을 느끼는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게 상처인지 몰라요. 왜 그래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향이,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생각해서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선하게 여길 뿐 아니라 상대도 그것을 선하게 여기는지 생각해보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나 혼자만 느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서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게 겸손하는 거예요. 이웃한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아이가 없는 중년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매일 싸워요. 근데 그 옆집에는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화롭게 늘 웃음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늘 싸우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지?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늘 싸우는데 당신네는 대가족인데 어떻게 그 싸움 한번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젊은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요, 부부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두 분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요, 모두 다 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 싸워야지. 어떻게 싸우고,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내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 물그릇을 모르고 발로 차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주의했지. 그랬으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러면 그 아내가 빨리 그걸 치우면서 내가 빨리 그것을 보면서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옆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구나. 내가 죄인이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난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를 주목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계속적으로 공감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끼리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는데 왜 코드가 안 맞아요? 이 코드라는 말은 좀 좋게 써서 하는 말인데 왜 안 맞고 왜 부딪힙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니까요, 계속적으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할 때 계속적으로 공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옳은 것, 우리가 회사에서 같이 뭔가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니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상대와 공감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하면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면 그것이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할 때에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맡김의 문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요거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가 이제 수동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랑받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돼버리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해 원수 갚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사막에 있을 때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먹지 못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겠느냐? 그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보통 사람에게 그러하듯이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모든 사람들과 공감을 만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이 없으면 그게 안 되죠. 내가 뭔가를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뭐가 계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 계산은, 그 처리는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학자들도 의견들이 많아요.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게 뭐냐? 숯불이 얼굴에 있으면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뜻해진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 원수는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 이 말은 원수를 너희가 갚지 않으면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숯불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맡기면 숯불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계속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선을 행하고 필요한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나발이 야박하게 굴면서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분노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오는 그 길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길을 막으면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는 다윗을 말하죠.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오늘 이제 19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 말을 해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다윗 당신은 앞으로 일들을 생각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딱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 32장으로부터 나오는 율법 말씀이라는 걸 딱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탁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너 정말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로하여금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서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하나님 저 원수한테 언제 보복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숯불이 하나씩 쌓아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뭐 또 저급하게 그렇게 말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모든 숯불들은 계속 쌓아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 맡긴다? 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상론자들이죠.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물론 끝까지 사랑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언젠가는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할 것 없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지 않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그런 단어가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에요. 공감이 너의 마음의 평안을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그 일들 때문에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 그로 인한 화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며 함께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흑백 분쟁이 가장 심했던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그 백인으로부터 정권이 흑인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제 피바람이 불 거다. 그렇게 오랫동안 박해당하고 서름당했던 그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시작하면 백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이 백인에게서 흑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 만델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델라는 인권운동가로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뭐 27년 동안이면요 정말 이 속에서 뭐 쌓인 게 이만큼 되겠죠. 그런데 그가 석방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활자루를 휘두를 수 있지만 그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목을 주선했습니다. 방향 설정을 어디로 했다는 겁니까? 선으로 방향 설정을 한 게 그게 겸손이에요. 선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나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악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선을 베풀겠다는 방향을 딱 정하니까 그때부터 평화하게 되어지고 뭔가 화목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백인 교회는 여전히 흑인인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델라는 그 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화목을 주선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 결과 정말 그 나라가 평화롭게 그 정권이 교체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다운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다운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사시겠습니까?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요, 선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더 그게 베스트고, 그런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악으로 오는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 세계죠. 정글의 세계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선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네 가지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는 뭐로 보여주는 겁니까? 나의 반응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반응이 마귀적이기도 하고 짐승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하며 산다면 마귀나 짐승처럼 살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공감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겸손의 문이 나옵니다. 겸손의 문을 열고 나가면 맡김의 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12장 이후의 후반부는 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공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